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비유 8번째, 인자의 심판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입니다. 본문이 다 담겨있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후반부의 전체 구성과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인자의 재림 예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어서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수의 최종적 권고와 경고가 나옵니다. 그것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특히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비유의 절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특히 관련된 부분이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면 제국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인 힘과 권력의 시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제국은 더불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재림으로 이 제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공동체 일반적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기준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인자의 오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인데요. 인자가 오는 것은 곧 재림과 심판의 때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36절과 25장 13절에서는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과 심판의 때는 곧 오게 되고 그 때가 되면 46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왼쪽에 염소와 오른쪽에 양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림과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주위에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구체적으로 한 것이 됩니다. 34절에서 36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자가 오셔서 마지막 때에 특히 비유상에서는 임금이 말한 그 결론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는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 중에 어렵고 힘든 그런 공고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마태 공동체 안에 실제로 이런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양과 염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역사 한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제자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믿음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비단 양과 염소 비유뿐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제자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신학적으로 고민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얼마나 주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강단에 나오는 인용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다.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마태가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구성할 것인가입니다. 본문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큰 틀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정의로운 삶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에 해당되는 무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인자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차이점은 그 은혜에 걸맞게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지만 염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을 가리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설교 중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이 있는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재림신앙을 어떻게 각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인자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 신앙이 약화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시 하면 재림신앙을 각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세상 속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가 입니다. 예배와 강단에서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기독교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이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 사회 속에 또 세상 속에 약자로 해석할 수 없을까 한번 의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았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왜 그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는 역사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신시의 교리에 깊이 매몰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대한 그 강한 부정, 이게 없으면은 재림신앙은 자꾸 이게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그 현실을 부정한다는 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할 때에는 무슨 재앙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것도 또 한 2년쯤 접어드니까 잘 적응해가지고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재림시장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런 재림신앙들 정말로 연정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손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지 않으려고 길손을 그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깨어있는 영성인데요. 그 정도로 좀 생각해요. 우리가 그 재림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세기말적인 그런 것보다도 코로나 왔을 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생활 속의 재림 신앙이라고 한다면 계절적인 게 있잖아요. 한국 사회는 계절이 있으니까 결국은 봄에 심었으면 가을에는 반드시 거두거든요. 그리고 심었으면 거두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현재 지금 가을이고 겨울이니까 지금 거의 뭐 종말이잖아요. 계절적으로. 계절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재림신앙이 생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좀 설교를 했었습니다. 심었으면 반드시 결산과 추수가 있다. 농촌에 보면 지금 들깨 같은 거 걷어가지고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생하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세기말 항상 보면 우리가 밀레니엄 전에도 항상 세기말 남았다 이렇게 있거든요. 또 지나고 또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1년 주기로 한국 사회는 돌아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 본인들이 생활 속에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자연 주기도 그렇고 지금 군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 베드로전서에 1장 1절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 나그네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상시 삶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 자칫 잘못하면 재림신앙이 그러니까 엉뚱한 재림신앙이 제가 지금 경험했듯이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평소의 생활이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간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오늘이 종말이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살자라는 얘기를 내가 몇 번 했던 것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천 목사님 계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목회할 때 10월 말쯤 설교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제목으로 늘 설교를 했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뭐냐? 종말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 스위스의 폴 투니어가 인생의 사계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 그러니까 겨울은 이제 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이제 70대 후반의 사람들. 겨울에는 죽으니까 겨울 오기 전에 이 가을 추수를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매일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불러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오늘이 종말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물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을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 강좌 속에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 우리 국가, 이런 세계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없을까? 그런 관점.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통틀어서 거기에는 비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전체를 포함시켜야 돼요. 뭐 벌써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했습니다. 교인들만 모으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 모으는 것도 아니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했습니다. 로마 제국보다도 훨씬 더 큰 모든 민족. 그렇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그럼요. 그럼 확대 해석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었던 부석에 의하면 허락이요. 요즘 새로운 해석이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이제 마트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새롭게 이제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이제 방식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모든 민족, 특히 여기 민족은 있는데 실제로 이 원문에 보면 에트네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 이야기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 이걸 안 했으면, 이걸 못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해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놨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안 했으면 50점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안 했으면 아무리 예배하고 그 뭐 말씀을 잘 읽었어도 그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으면 빵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인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이렇게 또 서로 구분했고 양과 염소를 구분했고 거기에 또 복받을 자들, 저주받을 자들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짜디크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웃사랑을 행한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이렇게 양으로 분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너무 이제 교리적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자체가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화 또 역사, 이 삶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잘 알아야죠. 여기서는 이제 양이 어떤 존재냐, 염소가 어떤 존재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고, 또, 근데 유대인들은 알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이 발제하신 목사님도 그렇고,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리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실제적인 문제로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문제로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산상송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주인은 정작 난 너희들 모르겠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이 핵심이 모르겠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을 순종하고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의 차이는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양은 뭐 깨끗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깨끗하지도 않고 결점도 가는데 중요한 거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염소는 좀 제멋대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즘 중구난방으로 행동을 하고 또 좀 심술도 없고 그래서 양무리를 이렇게 막 흩어뜨리는 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좀 염소는 제멋대로 할 뿐만 아니라 꿀로 형제를 들어받는 형제를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경건인데 불경이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형제들을 경시 여기는 그게 불경스러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 사랑의 문제, 십계명의 법적이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내느냐가 문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법정신에 맞추고 법정신의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이 비유도 아마 그것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염소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주여 주여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예배 드렸고 근데 왜 우리가 영생에 못 들어갑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 1서 4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뭐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곧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줄곧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 있잖아요. 유대교의 공동체. 거기에서 이제 그 마태나 기독교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본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 꼭 하자.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전체를 모든 민족에게 다 그 확대하기보다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그걸 핍박받는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면 너희들은 그렇지 않게 살아라. 오히려 공동체를 좀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거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시더라도 이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지 않도록 정말 말씀의 공동체, 진짜 공동체다운 공동체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어떻겠나. 하나님 다 심판하시지만 그게 유대인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심판하지만 너희들은 정말 공동체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보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뭘 하고 또 뭐를 이전 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좀 하는 것도 지금 한계가 있고 그것도 이제 거의 중단 내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때 우리에게 너희들은 조금 다른 공동체가 되라. 너희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되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것이 과연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회 갈등이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제대로 겉은 같이 예배드려도 속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너희들은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되라라고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거를 별개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고 같은 거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만 봐도 진짜 그 참 잘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참 신앙이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사실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고 영혼이 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뭐 약자가 됐든지 어떤 소수자가 됐든지 어떤 뭐 경제적인 그런 가난한 사람이 됐든지 뭐 그런 우리는 늘 이제 그런 약자를 개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한 사람 뭐 어떤 대중 아닌 그냥 한 개인 저는 그 개인으로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그 마음의 상처를 준다거나 그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외면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거를 애타게 하고 뭐 그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버금가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까 뭐 확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크게 뭐 무리가 없으면 그것도 뭐 타당한 것인지 뭐 그런 한번 여쭙고 싶기도 합니다. 요즘 뭐 선거철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대중들을 두려워하고 대중들 뭐 이러면은
뭐 진짜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높은 사람도 와서 인사하고 뭐 다 이러는데 한 사람 그 개인에 대해서 개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개인을 이렇게 염려하고 같이 뭐 동고동락해 줄 수 있는, 물론 뭐 부부라면은 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뭐 짝도 없거나 무슨 가족도 없거나 전혀 그런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그 작은 자가 아닌가, 개인. 그래서 그 개인에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이 가게 됐습니다. 나는 이 비유를 그 부자 청년하고 연결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오라.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조건이 되는. 즉, 이 작은 자들에게 어떤 그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고는 영생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럴 때에 이 소위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의신증이 그다음 나오는데, 의신증이 문제하고 행함 문제.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늘 어떤 그 갈등 가운데 있었던 건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구체적인 걸 생각하면, 이제, 조한우 목사님 말씀하신, 한 사람, 대중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 예, 그 말씀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 생각납니다.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셨던 그 서정훈 선교사님, 우리 이제 총장님이신데, 이제 그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로 가서 한 3년 계셨다는데, 그 이웃에 뭐, 몇 살인지 몰라도 조그마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 매일 축구했답니다, 축구.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뭐, 그 말 안 하고, 그 아이 하나 붙잡고, 날마다 둘이 축구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도 굉장한 선교구나. 그때 그 생각을 한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당신의 아까운 그 선교사로서의 시간, 예. 열정, 그거라면은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예. 그 목표를 두고 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예. 그 자체가 저는 정말 예. 어려운 일이라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섬 이름 보르네오인지 수마트라인지 모르겠다. 그 섬을 걸어서 횡단했다. 그것도 참 굉장히 큰 이야기고요. 어떤 굉장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 횡단했다는 거. 조그만 아이하고 매일 축구했다는 이야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작은 자를, 그럼 우리가 이제 각기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줌에 참석하고 있는 분이, 제가 뭐 검문도에 있는 작은 자를 돌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너무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러다가 일부러 가가지고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그들 다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뭐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마을이라도 저도 마을에 사람들 뭐 만나지를 못했어요. 2년 가까이 와도 어디 찾아가가지고 뭘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중에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내가 만난 사람,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작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멀리 있는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 누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 가까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물론 여건이 되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럴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네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번째 질문이 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사람들을 돕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 우리 중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지 너무 평범하게 보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곧 예수님을 숨기는 것 하는 것. 그렇게까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도 빈곤이라고 하면서 벗어난 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진짜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해야 되고 때 걱정해야 되는데 진짜 뭐 살기 진짜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이웃을 돌아본다고 하는데 지금 생존하는 것도 문제고 어려운데 누구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힘든 어떤 상황 속에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주류 사회에서 밀려났다면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건 분명 사실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세계의 빈곤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되고 그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자기 문제에 골몰에 있다. 그런 이웃들 돌아보기가 뭐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자기들도 굉장히 빈곤한 처지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사실 굉장히 평가가 높듯이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결국 그 상황, 그 당시 상황, 유대인 공동체와 있던 마태 공동체의 갈등이고, 구체적으로 이 마태의 이 비유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결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겨냥해서 너희들이 법정신대로 살지 못했잖아 하는 그 얘기거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극히 작은 자 뭐 한 사람 두 사람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함께 읽는 성서연구라는 게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 이게 아주 참 재밌는 책이에요. 젊은 민중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만든 책인데 비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비유 얘기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투쟁 현장 속에 있는 비유라고 봐요. 투쟁 현장 속에 있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 투쟁 속에서 결국은 이 마태는 누구를 겨냥했는가 하면은 이 염소를 누구 하면은 결국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너희들이 법을 다 지키고 계명을 다 지킨다 그러면 실제로 법정신이 사람을 해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비유도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그다음 마태 공동체와 그 당시 그 공동체를 비판하고 무시하고 갈등하고 있는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겨냥해서 그냥 너희들은 천국에 갈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은 이제 이 시간이니까 파산적인 선언.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하신 것은 삶이 뒷받침 되지 않는 그런 위선, 말로만 하는 것,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사실 손가락질 받는 거는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써 11조나 구제마저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 심지어는 기도마저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일부러 거룩한 척 하면서 옷으로 길게 해가지고 기말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성과 그 말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진실성 있는 메시지가 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무의식적인 선행과 사산적인 선행 어떻게 구분해서 전할 것인가.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4번, 5번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개신교 교회 성도님들은 이신신들이 아주 가깝게 믿음으로 보면 안 돼. 여기 굉장히 잘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향해서 이 땅에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양가 부유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하실 것인지 각각하고 정리하고 내봤습니다. 저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양의 염소를 구분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누가 염소인가? 그럼 당신은 그때 나는 양과 같고 네 염소가 이렇거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전체 한 교회 공동체를 정말 그 양과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오셨다가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오셨다가 굉장히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오셨거든요. 그다음 두 분만 오셨어요. 그냥 쭉 방구해가지고 양평에 있던 분인데 양평 가까운 교회에 있는 분이거든요. 장모님. 이번에 허리 수술 받게 돼가지고 경희 의료원에서 이제 수술하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연구에 와 계신데, 근데 우리 교회자가 일부러도 교회에 가서 전화 자주 드려라, 광고 하라. 저도 물론 여러 번 전화 드리고 지도해드리는데, 근데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분이 뭐 가톨릭도 지금 벌써 이분이 온 지도 이틀 전에 수술했는데 아직까지 신부님도 한 번도 전화하고 뭐 안에 교회 안에 성당 안에 전화도 한 사람은 없는데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뭐 자세한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개신교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들이 특징과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왔던 교회도 굉장히 갈등이 심각했어요. 진짜 뭐 엄청나게 갈등이 심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 자체가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에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그냥 하는 것보다도 대사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팬데믹 이후에는 대사회적인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역할들 해도 아무도 그것들을 현재로서는 제대로 그것들을 좋게 보지 않거든. 사회적인 이미지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진짜 그 초대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게 뭐 완전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강화시키는 것들이 현재는 필요하다. 지금 그때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가졌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와서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곳 허락하시고 또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